안녕. 저에게 오늘 예배 설교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설교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제가 과연 이 축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파송이라고 하는 주제 역시 그랬습니다.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파송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이런저런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에는 정말로 제가 자격이 없는 듯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파송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파송을 받기 위해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전제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가장 절실해지는 것 같은가요?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살 때보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는 더욱 절실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헤맬 때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허공에 있지 않고 우리들 발 앞에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을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예수님은 이른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분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등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머리로 배워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살아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허공에 대고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기도가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겠으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이기적이거나 내 욕망을 채우는 탐욕일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파송이라는 이름 앞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파송의 두 번째 전제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신뢰하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파송의 전제 세 번째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사람,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은 이제 결단해야 하고 그 고백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위대한 말잔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고백, 결단과 실천이 보내는 자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결단했다 하여 모든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공동체, 보내는 공동체와 보내는 이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파송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파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실천,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내 속에 주어지는 감동과 그 고백 위에 결단과 실천으로 움직일 만한 용기가 내 속에 있는지요?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일은 이제 우리 교회의 정관에 명시된 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길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고백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서 실행으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부름받았고,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심으로써 지금 이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 함께 동행하실 것을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송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임무를 맡겨서 임지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우리 교회 분리개척 비전의 임무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있는 큰 교회보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만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 마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행여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하나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견들, 원칙을 어기고 싶은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비전에 동참하여 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은 보냄받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파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며 왜 주기도문 본문을 정했을까? 사실 파송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파송의 주제와는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주제와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과 우리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본문의 길이로 보면 마태의 것이 누가의 것보다 더 깁니다. 길이뿐 아니라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흔히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누가와 마태가 처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 마태 공동체의 기도였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첫째로 마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서 자립이 가능할 만큼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마태의 공동체가 그만한 여력이 있는 유일한 예수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나타내는 말로 보화나 좋은 진주의 비유를 하는 것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는 보화나 좋은 진주와 같은 이런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비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가나 누가에서는 돈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제일 큰 가치를 둔 것이 은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은전이 딱 한 번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고작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은전은 물론이고 금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하기 힘들다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등장합니다. 즉 마태의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의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구석구석에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에는 도시와 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요. 마태복음은 촌이라고 하는 말은 빠지고 도시에 대한 얘기만 등장합니다. 용어의 사용면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도시에 대한 쓰임은 고작 7번 등장하는 반면 마태복음은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의 공동체는 소위 배운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은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의 인용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를 통해 마태복음의 선교의 대상은 이방인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은 당시 지식인들의 그룹이었던 유대인들과 논쟁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제가 마태의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교회가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태의 공동체는 소위 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도시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마태의 공동체는 자립이 가능할 만큼 돈이 있었지만 그 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태의 공동체는 도시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편리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그들의 선교지였기 때문에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배운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며 가르치기를 즐겨했던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선생은 하나다. 나머지는 모두 다 형제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오늘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도시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현대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고 미국교회가 그렇고 세계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곳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자립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지만 시골 교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유한 곳, 살만한 곳에는 소위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큰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있지요. 큰 도시 중심으로 교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프랑크푸르트는 한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이다 보니 한인교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를 권합니다. 자칫 오만할 수 있는 이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런 그들이 당할 어려움에 있어서 어려울 때는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이 세계를 감싸고 있는 우주적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깊어질수록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늘을 보는 신앙을 갖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들은 땅만 보며 살고 있나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겪어야 했던 마태의 공동체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 불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태는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마태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문, 그들 공동체의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읽고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짝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은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 필요성은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세계와 개인적인 세계관을 조금도 놓치지 못하고 그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은 부족하고 논쟁과 분쟁과 이런 것들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종교성을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종교를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심리적 보상을 바라며 우리는 종교를 가집니다. 만약 그 종교가 나의 위로를 해치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많은 이들은 그 종교를 거절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종교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구적 사건 앞에 그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먼저 나부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요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고 나를 혼란하게 흔드는 것을 배격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세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성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0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부름에 대한 요청은 자신의 세계를 내려놓고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입니다.
예수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누리고 있는, 즐기는 교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감격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서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따름은 그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위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는 분들의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오네시모를 부탁했을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파송은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겨진 곳에 보냄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 부름에 따름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나지 않았기에 부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을 위한 부름의 자리이고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잊었던 파송의 의미를 떠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파송한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파송한다라고 하는 상실감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다시 파송되어지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런 이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그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길 위에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외우고 그냥 읊조렸던 마테오 공동체가 함께 했던 그 기도문,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그 기도문, 끝까지 자신이 가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그 마태 공동체의 기도문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